된 분들은 아기가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또 너무 놀라면 간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더 놀라면 위장이 끊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없는데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놀라니까 위가 아프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왁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놀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위가 아플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또 어제 심하게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싱글들 목장이 끝나고 나면 차량 운행을 지금 해줄 분들이 특별하게 없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차량 운행 끝나면 새벽 1시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우니까 새벽 2시가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저는 누우면 금방 잠이 드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깬 거예요. 깨면 제가 항상 시계를 이렇게 항상 보거든요. 깼는데 9시가 넘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마루로 쫓아나갔어요. 집사람이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로 쫓아나갔더니 집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큰일 났어 지금 9시가 넘었어. 9시가 넘었어. 왜? 9시가 넘었다니까. 오늘 토요일이야. 저는 주일날 아침인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9시가 넘어서 새벽에 제가 가서 기도도 못하고, 지금 준비해서 가면 이게 너무 촉박하니까 너무 놀란 거야. 저는 주일날 아침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어제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제 온몸에 털이 바짝 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놀라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놀라고 저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기대하기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휴 깜짝이야 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깜짝 놀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조금 이상해요. 2%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98%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헷갈려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지, 교회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가 가끔씩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십시오 라고 말하면 말씀의 삶을 뽑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주 동안 말씀의 삶을 살자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거 하나를 또 뽑아라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기도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나눠서 개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체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기도를 보통 횃불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횃불을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횃불 기도예요. 나 혼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 횃불 기도예요. 그 횃불 기도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횃불 기도보다는요 모닥불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모닥불은 어떻게 불이 커지죠? 나무가 하나 올라가고 둘 올라가고 셋이 올라가고 넷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모닥불 기도,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기도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같이 마음을 합쳐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동체 기도, 연합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8월 시작하면서 1, 2, 3일 월, 화, 수 있습니다. 꼭 나오라는 건 아닌데 나오면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하루라도 일어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와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에 이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 기도예요. 그럼 목원들이 오셔야지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 기도하잖아요. 목자 목녀님들은 거의 다 오시는데 목원들이 안 오시면 목자 목녀님들이 조금 거시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기도, 모닥불기도,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기도하는 거, 이거 공동체 기도입니다. 목장 모이면 뭐 하죠? 기도하죠. 총목자 모임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 조장 부부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운영위원들 모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이게 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나 외에 누군가와 같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도의 삶을 꼭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공동체의 기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된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잘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면 누구의 복으로 살아가나요? 자기 노력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노력으로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복은, 자기의 노력의 복은요, 불안한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한 복.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복은요, 불안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완전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6장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7장에서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응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아주 큰 거부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가 있었던 거죠.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탱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탕자라고 그럽니다. 이건 그냥 임의로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맹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이 내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고 주나 미리 주나 비슷할 것 같은데 미리 주세요. 땡겨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덜썩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요. 싹시 노랗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야. 줬다가는 이 아들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끈기가 있어. 인내가 있어.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기도 해요. 근데 보통 부모가 자식들한테 못 이깁니다. 때를 쓰니까. 안 줘? 그러면 나 나가서 그냥 혼자 알아서 살래. 또 그건 또 부모가 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줬단 말이야. 아주 큰 재산을 줬어요.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당장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고 나가니까 돈이 많으니까 옆에 참새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요 보면 안답니다. 이 참새들이라고 하면 사기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뭐 아양을 떨면서 대단하다, 여기에 투자해봐라, 저걸 해봐라 하면서 했는데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지 얘기가 돼요.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아주 큰 돈을 싹 다 잃어버렸어요. 얼만큼 돈이 없냐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을 굶은 거예요, 이 아들이, 탕자가. 그러다가 뭘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돼지를 본 거예요. 돼지가 쥐염 열매라는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근데 이 쥐염 열매는 사람이 못 먹어요. 사람이 먹으면 설사구토가 일어나는 거예요. 돼지가 먹어서는 괜찮대요. 돼지는 이게 해독할 수 있는 장기가 있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없어요.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 심하게 설사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먹어요. 근데 그 돼지가 그걸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부러운 거야.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게 부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탕자가 무슨 결심을 하냐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말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하루 3끼만 먹여주면 된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되려면 이 주인이 선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당연하죠. 주인이 악해. 너무 악해. 그래가지고 뭘 안 주는 거예요? 3끼 먹을 걸 1끼만 주는 거예요. 진짜 3끼를 줘야 되는데, 이 새끼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1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배가 고파. 그러다가 뭘 본 거예요?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기 시작하는데 설사를 하고 구토를, 그런데도 먹은 거야. 얼마나 배가 고파. 여러분, 사흘 10끼를 굶으면 뭐도 양념이 되는지 아세요? 코딱지도 양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굶으니까 이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슬픈 장면이 먹으면서 우는 겁니다.
설사를 하죠. 부트를 하죠. 눈물은 내리죠.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은 정말 대우를 잘 받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선한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종이 배고프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이고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분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살이하면 이것보다 훨씬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지다가 기어가다가 엎어지다가 계속해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언덕을 이렇게 탁 넘어가려고 합니다. 뒤에서 노을이 쫙 비치고, 아들 얼굴은 안 보이겠죠. 카메라가 아들 얼굴을 쫙 비춰주는데 언덕 너머에서 아들 얼굴이 착착착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덕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그 언덕 밑에서 그 언덕을 바라보고 하루 종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은 뛰어갈 힘이 없어요. 아버지인지 아닌지도 흐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한눈에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털썩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연신 눈물을 흘리며 울어댑니다. 종들이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같이 쫓아옵니다. 그 종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느냐?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이가 끼고 있던 반지를 다시 다 끼워주고, 이 아이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이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고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는데 아까울 것이 뭐가 있느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혼내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못난 짓을 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 두 가지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돕는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돕는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돕는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돕는 기도 보통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자로 도고라고 합니다. 도구라는 말을 돕는 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돕는 기도가 무슨 뜻으로 되냐면 갈라진 틈에 서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돕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갈라졌는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이 생깁니다. 그걸 말하면 죄의 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갈라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갈라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갈라진 그 틈에 누군가가 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람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붙잡은 손,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돕는 기도, 중보 기도, 도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서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돕는 기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돕는 기도는 뭔가? 하나님과 벌어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목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틈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그 틈에 서서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이 지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죽습니다. 그 말을 하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삐집니다. 이 교회만 교회냐? 그럽니다. 참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제가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요 문 딱 닫고요 밥 안 먹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 목님들이 우리 목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복 못 받는 길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문드러지는 거예요. 속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 말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도 그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새벽에 깨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갈라진 틈에 서서. 여러분 갈라진 틈이 보이면 보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에 갈라진 틈이 보여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예요. 보는 사람. 하나님 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목장에 목자 목님들이 못 볼 수 있죠. 목원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돕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돕는 기도의 삶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집에 새 천사가 방문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천사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왔다. 아이고야, 큰일 난 거예요. 왜요? 그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사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딸 둘, 자부, 이게 사는 거예요. 어이구,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어떻게 심판되는지 아시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하나님,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50명? 살려줄게. 내가 심판 안 할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바겐 세일을 하기 시작해요. 45명, 5명을 깎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명 좋아. 45명에 대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40명. 경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션이에요. 40명. 하나님 40명. 그래, 내가 4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4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30명.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합니다. 3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20명. 하나님 20명 좋아. 내가 2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게.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명이 없었습니다. 달랑 4명.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롯이 딸들에게 말합니다. 약혼한, 정혼한 사위들이 있었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전해서 같이 살자. 여기서 빨리 떠나가자. 심판은 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들이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여겼더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50명에서 하나님 앞에서 10명까지 줄이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은요 아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돕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그에게 10가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 그에게 20가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니 하나님 그에게 30가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50가지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돕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말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말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시작. 14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백성들을 많게 해주신다며요.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들을 멸하시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꼴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왜 이렇게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어디에 오려고 했냐면 1차 목표가 시내산에 오는 거예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지내서 시내산 밑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그리고 비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산 밑에서 기다려. 나 혼자 올라갈게. 그리고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구름이 모세를 딱 가려서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두 돌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모세가 내가 40일 있다고 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1주가 지나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백성들이 우왕좌왕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죽었다. 생각해봐라. 모세가 뭘 가지고 왔냐? 아무것도 가지고 왔지 않냐? 지금 지난 시간이 얼마냐? 분명히 죽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요 빨리 확신이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지? 그때 아벨, 모세의 형입니다. 아벨이 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아벨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다 가지고 와. 이 사람들이 평생 보고 자란 게 뭐냐면 황금송아지, 이집트의 신. 머리는 황금이고 몸은 송아지고 몸은 사람인. 그게 이집트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좋습니다. 평생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문화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가 하는 말 습관들은요 얼마나 무교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그런 거야. 4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문화적으로 체질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는요 그들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들고 그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함성을 지르고 종교 행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한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이 지금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어리둥절했어요. 왜요? 저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아시나?
모세는 두 돌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십계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잖아.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가요? 죄입니다. 우리 경찰들 운전하다가 만나면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도 벌금 내야 됩니다. 제가 벌금 많이 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거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지도자의 잘못이죠. 교회의 잘못은요 목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말씀 기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여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기도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들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압니다. 진짜 돌도 씹어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딱 이용한 거예요. 너 저기 돌 보이지? 너 능력 있잖아. 저걸 빵으로 만들어. 그리고 먹어. 그럼 너 살 거야.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악마를 물리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스크린 내려주시고. 없나요? 방송실이 지금 없나요? 아무도? 네, 이렇게 되면 방송실에 있는 분은 지금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안절부절을 하고 너무너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악마에게 대적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딱 한 부분만 해놨어요.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1대0.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벽에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나는 뛰어내지 않아도 나는 알아. 천사들이 와서 나를 지켜. 천사들은 나를 수종드는 자야. 나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와서 만국이 보이는 성루에 예수님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너 나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줄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고 사단에게 외치고 사단은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위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로 이길 겁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딱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말씀 한 구절 그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의미만.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씀 기도. 말씀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막 중언부언 많은 기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 한 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도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의 삶을 평생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5초를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겠다, 데이트하겠다.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해야 돼요. 내가 이곳에서 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평생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공동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걸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기도, 말씀 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는 말씀 기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기도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새벽에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12분에서 13분 정도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문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35분을 기도문과 이걸 읽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 부분들을 새벽에 조금 바꿔주면 좋겠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한테 말 못하면 그 교회 안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의 길. 여기에 50일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50일. 그래서 하루에 하나 같이 말씀을 읽고 거기에 해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해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딱 읽어보니까 3분 30초 걸려요. 목사님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런 시간 재고 다녀요. 제 속도로 읽었을 때 그래요. 목사님 5분 걸리던데 그분의 속도기 때문에 2분 걸리던데 2분 속도 걸릴 수도 있고 1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그 대신 뭐 하느냐? 공동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돕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들을 좀 조정하고 내용들을 조정하고 방법들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한 달 동안은 그대로 갑니다. 9월부터 그래서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 책을 목자 목녀님들한테 달라 그러세요. 저한테 와서 달라 그래도 주긴 하지만 각 목장에 목자 목녀님한테 달라 그러시고 나는 목장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한테 와서 달라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돈 필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여기 가격은 7,000원 이렇게 써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무료로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그러면 그냥 헌금하세요. 알아서 무료로 드립니다. 집에 있으신 분들은 안 받아 가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분 선물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여자용으로 받아 가십니다. 참여자용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했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돕는 기도, 말씀 기도 우리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시고 목장에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